12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찾으셨으면 자막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정말로 귀한 연휴의 기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를 바라고요. 한국은요, 이 설 연휴가 있어서 새해가 돼도 연말연시의 어떤 그런 분주한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나야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설 연휴가 지났으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힘차게 한 해를 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세움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심령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이 세운 장막으로 옮겨오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죽음 이후에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두 가지인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자신의 장막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당시에 언약궤는요, 원래 위치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먼저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마음대로 언약궤를 움직여갔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언약궤를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족속에게 또 여러 가지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언약궤가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 동안이 방치가 되게 되죠.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 유명한 우사의 사건이 발합니다. 우사가 갑자기 언약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고 여기에 깜짝 놀란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잠깐 중단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가 잠시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듣고 다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 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이 모든 정성과 수고를 기울였을까요? 자,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죠. 시내산 앞으로 모여 대략 한 1년 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하고 또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줬는데 여러분 율법의 중심이요 뭐 정결법, 의식법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중심은 제사와 성막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면 뭐라고 하시죠?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즉 예배하라. 그게 바로 율법의 핵심 정신이고 그게 제사와 성막에 담긴 거죠. 근데 이 제사법과 성막법의 절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큰 장방형의 나무 상자예요. 근데 그 겉은 순금으로 감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 순금을 감쌌는데 그 안에 흔히 알려져 있듯이 세 가지 성물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근데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안에 뭐가 담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언약궤 맨 윗부분을 시은자라고 그래요. 시은자 그룹들의 천사 날개 그 사이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자막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저 맨 첫 부분에 거기서가 두 그룹 사이가 바로 시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만난다? 바로 여기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만남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징이 언약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는 상징이 바로 언약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무슨 정치적 일이나 민족을 통합하는 그냥 경제적 그런 게 아니고 무엇보다 무너져버리고 무시되었던 하나님께 대한 예배 세우는 게 바로 이 언약궤에 담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20, 30년 동안 지금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될 성막한 자리에 없었어요. 저 블레셋 사람이 이방 신전에 놓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저 들판에 그냥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치되어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중요한 건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으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안 계셔요? 언약궤 위에 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모든 곳에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궤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바로 그들의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뺏긴 이후부터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 자체가 완전히 훼손되어 버린 거죠. 더더군다나 이 사울왕이 문제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예배 세우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책무인데 사울왕은 언약궤를 다시 되찾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이길 승리나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무시하고 훼손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른 거예요. 왕이 오르자마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 위에 장막을 설치하고 거기서 언약궤를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무시되고 훼손되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바로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린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의 마음도 있지만 사울왕을 제일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예배를 훼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왜 기뻐하셨을까?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그가 예배를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끝까지 세우기를 원했던 다윗이었기에
사실 예전에 나중에 성전 세우는 것도 솔로몬이 세운 게 아닙니다. 결국 준비는 누가 다 했어요? 다윗. 다윗은 생전에 자기가 세우고 싶었지만 그의 손에 피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류하신 거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간급함은 누구한테 있었다? 다윗한테. 그게 바로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이유지 않나.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세요.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항상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와 시간, 그 인생을 축복하는 거다. 저는 우리 새롬교회가 정말 예배하는 일로 하나님의 너무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뭐죠? 그냥 만들어 놓고 이쁘니까 보기 좋다고 그러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세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온 피조물에게 비추어 모든 피조물이 복을 받는 그 일들, 그게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예배가 없으면 그거 교회 아니에요. 예배가 우선적이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요, 예배가 우선이지 그게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성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흥은 바로 예배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배에 있는.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 응당 당연한 거예요. 우리 새롬교회가 올 2023년을 세움이란 표로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세우기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움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세움. 우리 다 같이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 우리 좌우 옆분에게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 복복거리네. 오늘은 진짜 복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성도와 교회는요, 다 예배로 부흥했어요. 예배하는 성도들이 성장합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여 그 영광과 은혜가 나타났을 때 생명과 활력이 나타나요. 말 많은 교회는 결국 망해요. 예배가 아니라 말로. 말은 결국 불평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불평이요, 뭘 방해하냐면 예배를 방해합니다. 불평은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심령에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가 받는 거죠. 이러면 예배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복이 끊겨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는 예배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심령에 살아나고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이 역사하고 그 생명이 역사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와 고침과 능력과 권세와 평강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심령의 부흥이 어떻게 나타나나? 바로 예배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새롬교회 주일 예배가 더욱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구별해서 당신이 임재가 나타나는, 그래서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금요 찬양 예배에 다 나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가 계면적인 분들이야. 그지요? 우리 다 같이 모입시다. 제가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강의로 돌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제가 강의에 좀 집중하고 싶은 거 있지만 주중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부담을 덜고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가.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금요 예배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금요 예배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교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다윗과 미갈의 비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본문 16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제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된 것이 있어요. 사실 이 의문점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언약궤가 원래 위치할 곳이 어디라고 했죠? 제가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했죠. 그러면 블레셋에게 뺏기는 언약궤를 제자리에 놓으려면 다윗은 이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지성소에 갖다 놔죠. 성막으로 옮겨야 되죠. 근데 당시 성막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중부 가장 중심지에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서는 여전히 성막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번제, 하목제, 속건제 같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응당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실로로 가져가야죠.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져가요? 예루살렘. 그것도 자신이 미리 설치한 장막으로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기가 텐트 쳐놓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옮겨놓은 거예요. 원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은 여러 가지 장식과 기구가 필요한데 전혀 그 장막은 그게 없어요. 그냥 텐트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로가 아닌 이 예루살렘 자신의 장막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율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장막에 이 언약궤와 그 예배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 언덕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계속 거기 있어서 바로 솔로몬 성전 안으로 그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율법의 조문에 위배되는 이런 일에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까지 연결이 되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다윗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나의 하나님.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대신 나의 여호와예요. 부모의 하나님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도 아니고, 친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민족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적인 하나님도 아닌, 자신이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섬기기 원하고, 그래서 내가 경배하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세운 그 장막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을 들여 그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싶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벅찬 예배하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장막을 옮겨오는 그날 다윗이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춤추게 만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 앞에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아까 읽었던 16절에 보면요, 그냥 춤췄다고 얘기 안 합니다. 다시 말씀 보세요. 어떻게 춤췄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했다고요? 뛰놀. 이게 뭔가요? 아까요, 저 잠옷에 있는 예후가 예배를 들어오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쁜 찬양을 부르니까 내가 봤어. 이루고 들어오더라고. 저 꼬마가 이루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다윗이 세상에 있는 온갖 막춤은 다 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쟁터 다녔는데 어디 춤을 배웠을 뻔했습니까? 춤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춤을 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이 배옷만 입었다고 하잖아요. 홀딱 벗은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러한 마음을 히브리어는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 이 구약에 170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게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다라는. 그런데 어떻게 엎드리는데 춤을 출 수 있냐? 아니죠. 하나님만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만 높으시니까 그분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낮고 편한 마음으로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막 한번 봅시다. 다시 계시록 4장 10절. 계시록 4장 10절 보면 이게 어떻게 춤을 출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요한이 환상 속에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을 향한 24장로들의 그 예배를 지금 환상으로 목격했는데 24장로들은 12사도와 12지파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얻어 쓰고 있어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승리에 대한 보상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좌 앞에 드리며 예배했다. 개역 한글은 뭐라고 쓰냐면 면류관을 던지며 예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왜 던질까요? 24장로들이 자기가 쓴 이 면류관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물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승리한 믿음의 성도라는 표시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크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크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체면, 체통, 내 신분, 내가 가진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겸손히 그분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온몸으로 찬양하는 거죠. 영국에 갔을 때 제가 나중에 영국 가서 알았던 게 오늘의 교회라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이 오늘이 영국의 한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징그레한 목사님이 심우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어떤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대단히 찬양과 어떤 세션 악기 또 예배하는 청중이 많고 그렇게 화려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제나 지제나 영국은 노인들만 있는 나라입니다. 교회. 근데 바로 그거예요. 그 노년들이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는데 박자도 안 맞고 리듬도 안 맞지만 손에 탬버린을 들고 손에 박수를 치면서 그냥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 거예요. 마음껏 찬양한 거예요. 저게 예배다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 노인들이 채통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난 하나님 앞에 작은 어린아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야. 그분을 향하여 기뻐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타났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자신의 겸손한 마음에서 예배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령에 그를 업신여기다. 다윗의 춤을 추며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 다윗을 조롱하고 비천하게 여긴 거예요. 왕이 채통도 없이 사람들어서 홀딱 벗고 춤췄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하는 거죠. 미갈은 당시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자기를 중요하게. 언약궤 하나 들어온다고 뭐 큰일 있다고 하나님 앞에 저러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보단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가 더 중요한 거죠. 이러한 것에서 다윗이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오늘 본문 다음 절인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보실까요? 자막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것이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죠? 왕이 됐다라는데 왕의 채통, 권위 생각 안 하고 지금 뭐에 집중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지금 다윗이 지금 예배 드린다라는 단어를 뭐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그분께 모든 걸 드렸던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예배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인 자는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갈은 마음 안에 어떠한 예배 자리에도 자기가 높았던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에 자기가 찾았던 건 자기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예배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했지,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했지 자기가 드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지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뭐가요?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행위로 예배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합당히 여겨 받아야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더더군다나 미갈은 이 마음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고하니까 자기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함께 마음을 드리다 보니까 이 다윗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판단하는 일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정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왜 성가대가 음을 틀리지? 반주자가 왜 반주를 저런 식으로 해? 목사님 말이 왜 저래?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것들 있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데 말이에요. 합당하게 걸리는 게 있어요.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라면 내가 예배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긴 하지만, 근데 예배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설교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죠. 그 말씀이라는 게 결국 그 예리한 거면 우리 심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보듬어져요? 칼로? 찌르죠. 찌르면 아파요. 언제나 말씀은 아파요. 근데 찔림 받는 게 싫어서 어느 날 설교가 들어와서 찔릴 때 마음이 힘든 거야. 왜 나를 찌르지? 그러면 예배를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정죄하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이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한 교회 한 6개월 이상 출석한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때인데. 근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한 2, 3천 명 다니고 참 중부지방에서도 참 그 지역 목사님이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 좋은 교회였는데, 제 눈에 걸리는 게 뭐였냐면 찬양 인도자가 이 꼬라지가 문제가 있는 거야.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 성도들이 뜨겁게 하는. 반바지에 쪼리를 신고 올라오는 거야. 네. 그래갖고 처음엔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때 알았어, 내가 그렇게 보수적인지.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정죄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이 예배 안에서 나를 세웠구나. 내가 옳아, 내가 보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지, 그 찬양 안에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높일 때 그 마음에 내 고백이 같이 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배에 실패했어요. 예배 못 드린 자였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세워질 건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판단하고 정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엎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계속 엎드려 있어야 돼. 제가 지금 물리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 앞에 가장 작은 자로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가장 작은 자로 엎드릴 때 하늘의 문이 올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보좌 위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엎드린 자를 높이실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세우는 예배는 하나님이 끝까지 낮추시게 된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요. 이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미갈이 다윗의 아내죠? 근데 오늘 이 16절은 다윗의 아내라고 쓰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죠? 사울의. 이게 무슨 얘기죠? 다윗의 예배를 보고 조롱했던 미갈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했던 다윗의 아내로 소개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무시하고 훼손했던 사울왕, 그 버림받은 사울의 딸이라고 바로 미갈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요청되는 건 온몸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몸. 예배를 콘서트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악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악회 콘서트장은 뭐 하는 거죠? 능력 있고 좋은 가수 모셔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 모셔다, 그 음악을 듣고 연주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참 좋다.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멋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능력 보고 성가대 보고 예배 분위기 보면서 참 좋다, 이게 예배인가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는 오늘로 쓰레기통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말과 음악을 듣듯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는 내 마음을 들여 나의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 안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예배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올 한 해 우리가 세워야 될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예배드렸던 다윗의 장막은 다른 어떤 장막과 다른 장막이었어요. 특별히 성막과 달랐어요. 특별한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지성소는 두껍고 무거운 휘장으로 장막이 세워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그 커튼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끈을 묶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 직사할 수도 있었어요. 그 시체를 끌어내려고 줄을 묶었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지성소의 휘장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아니에요. 휘장이 없어요. 무겁고 그 두꺼운 휘장이 없어요. 그 어떠한 장벽도 어떠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다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보혈로 휘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무슨 휘장이 있어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면,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실 거예요. 더 가까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까지도 다 보듬어 주실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뿐만 아니라 죄악과 허물과 모든 죄악까지, 죄들, 실수까지도 다 안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이제 우리에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나오세요. 아니, 어떤 장막도 없잖아요.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분을 만지세요. 그분을 안아보세요. 그분을 경험해보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못하러 우리는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피하고 이 자리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복이 우리의 예배 세우기에 임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그래서 올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복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우리와 새로운 교회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